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엘리사 그리고 또 다른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그 마지막 여정을 가게 됩니다. 길갈을 떠나서 길을 가죠.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나는 그 베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되지만 너는 여기에 남아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베델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장면이 3번 반복됩니다. 베델에서 이제는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여리고를 가야 된다. 너는 여기에 남아있으라.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여리고를 가요. 여리고에서도 나는 이제 요단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된다. 너는 여기에 남아있으라. 엘리사는 여전히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갑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며 재밌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하는 것으로 가죠. 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정인데 그는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설이잖아요. 머뭇거리잖아요. 할까 말까? 지금이요? 어떻게 제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것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가는 그 기준과 그 뜻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머물러 하면 제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사는 부유한 분홍 출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사명을 자리로 부르잖아요. 그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와 함께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엘리야를 수종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는 엘리야를 이어서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곳까지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너 여기 있으라. 따라올 필요 없어. 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고 또 본인은 조용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아닙니다 스승님,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제 영적 흐름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가요. 그 가운데 그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은 얼마 못 가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고백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끝까지 이 선생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행동이 안 되면, 삶이 안 되면 말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절대로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이라도, 인간적인 측면에 볼 때 여러분 말씀이라도 제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지키기 위한 삶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떼어내려고 하는 사람, 나 이제 그만 따라와라, 그만해, 오지마, 안 돼. 근데 한편으로는 끝까지 아니에요, 따라가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밀당 아닌 밀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함께 내려갔다, 함께 갔다, 함께 떠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아요. 결국은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가고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갑니다. 그 결국 어떤 일이 나와요? 그의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올림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를 향해서 나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한 결과로 그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우여곡절이 있었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얘기하지만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겉옷도 벗어버린 채 도망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삶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그리고 요단강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고 하죠. 그 과정 속에서 또 재밌는 말씀은요, 가는 곳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찾아와요. 이들도 굉장히 이제 잘 연단받고 훈련받은 것 같아요.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분을 받게 되는 것을 엘리사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다 알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때로는 우리가 뭘 하나 알았다고 깨달았다고요, 호들갑 떨 때가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엘리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답답함도 있고 안절부절한 모습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그러나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무슨 말일까요? 떠들지 마라,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너희가 나설 일이 아니고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입 다물고 잠잠히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받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하시는 모든 능력을 보게 되고 그 본바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을 때 잠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십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역과 섬김 현장 가운데 뭔가 하려고,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그 요단강을 칠 때에 물이 마른 길이 나타나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엘리사가 귀한 고백을 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 원합니다. 스승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 원합니다. 이 엘리야는 불의 사자였잖아요. 능력이 많은 사자잖아요. 그 능력을 갑절로 받기 원합니다. 갑절로 얘기할 때는요, 수치로 많다 그게 아니고 상속자, 후계자가 받는 몫이에요. 장자가 다른 형제보다 갑절로 받는, 갑절로 준다는 것은 상속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후계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저를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엘리야가 행한 능력을 엘리사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의 이양과 영적 지도자의 이양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를 그냥 잘 교육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제가 요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이제 시기가, 때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주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좋은 신앙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과 사명과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더십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하나씩 해가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 섬김의 중심에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일신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여러분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지는 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상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오늘날 이런 기적과 역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엘리사가 이제는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와 내 옛모습과 내 고집과 내 인생은 찢어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새로운 옷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옷입니까? 능력의 옷을 취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취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사명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